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아마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참 여러 가지로 깨닫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대체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직면을 하면서 왜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그것도 갈멜산에서 정말로 성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능력들이 있었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버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대단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엘리야가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호렙산에서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여러분들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걷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절망감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그가 생각한 만큼 그 기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절망이 왔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의 이적이면은 어때요? 야,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 능력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래서 이 갈멜산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어서 이들이 마침 비스바의 회개운동처럼 그런 운동이 벌어졌다면은 아마 엘리야는 용기를 얻었을 수도 있었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도 없었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하방하고 이세벨이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고도 내가 왜 그 왕에게 죽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는데 그 근심 중에 핵심은 뭐냐?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킬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이것을 통해서 아하방하고 이세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왜 변함이 없냐?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느냐? 아무리 그 큰 이적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여기 집중해 주세요. 익혀놔. 그거 빼고 그렇지. 집중해야지. 대답은 아주 잘하는데 오늘도 목사님 물어볼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적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것이죠. 오늘 우리 은혜자들이 가끔 보면은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좋은 은사들을 받았는지 참 기가 막힌 은사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는 또 우리 신학도들의 마음은 야, 저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만약에 목회 생활을 하면 굉장히 부흥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정말 능력이 없는 저는 그래도 여러분 좋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 당시 많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 생활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분들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론은 그랬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이 몰려오느냐 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나를 찾았지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온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이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밥상을 정말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 먹을 반찬과 밥을 보고 그냥 어머니의 마음이 안 보이고 밥상에 있는 이 반찬과 밥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자기가 봤을 때 이 현상을 봤으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 아니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받을 조짐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욕심을 내고 이세벨은 왕을 위해서 이제는 그것을 증거를 갖다가 거짓 증거를 내가지고 나봇을 죽여서 결국은 포도원을 자기의 포도로로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이렇게 역사를 이루었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타락되고 더 욕심을 갖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왜 우리가 실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학부형들이 학교 생활을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다 가르치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그런데 투자한 만큼 가지 못했을 때 오는 부모님들의 때로는 그 실망감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표시가 돼서는 안 되는데 때로는 그 어떤 현상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실망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역을 전수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엘리야가 이제는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효리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산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죠. 오늘 365세를 살았던 에녹이라는 사람도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끌어올렸죠. 그래서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이 역사를 오늘 이 보는 장면에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지역마다 가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엘리야 선생님은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자기의 겉옷을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걷는 다음에 이제 불말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정말 환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간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길래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의 관심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이적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떡이 있기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떡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엘리야가 왜 그동안 실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보다도 가시적으로 보였던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감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3번이나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님께서 교훈을 해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솔직히 멀어요. 근데 내가 먼저 너희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지금 배반을 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지금 핑계 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무슨 교훈을 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갈릴리의 역사는요, 굉장한 역사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병자도 고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곳이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 나를 배반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나를 따랐을 때 첫 번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4군데예요. 길갈이라는 곳이고요, 베델이라는 곳이고, 여리고고, 그 다음에 요단입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봤을 때 이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립이 된 장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2도를 취해서 12지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했던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했던 장소이고요. 나름대로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6월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곳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장소죠. 최소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곳은 바로 12도를 취한 곳이다. 이곳은 바로 할례를 받았던 곳이다. 6월절을 지켰던 곳이다. 우리가 왜 성지를 갑니까? 우리가 왜 그 머나먼 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에 가서 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까?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받으셨구나. 이곳에서 첫 번째 쓰러지신 곳이구나. 두 번째 쓰러지신 곳이구나 하면서 그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이 길갈에서 있었던 그 역사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엘리야가 더 크게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갔던 곳이 어디죠?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합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우리 엘리야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베델로 가.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그가 원래 장소는 루스드라는 곳인데,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이제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베델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 집이 어느 집인지를 엘리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았어야 되죠. 누구를 생각이 됩니까? 엘리야의 능력보다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리고라 가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라 가라고 한다. 너 또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또 끝내는 여리고까지 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리고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 여리고는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누가 보여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 보여요. 엘리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선지자인가?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엘리야를 쫓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요단으로 가야 되겠다. 요단 강가에 가서 엘리야는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요단을 딱 내려쳤을 때 양쪽으로 물이 갈라지면서 결국은 마른 땅을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걸어갑니다. 그 엘리야의 그런 생도들이 그 모습을 다 보게 되죠.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 그리고 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는 말씀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그 믿음으로 갈라졌지만은 이제는 이 요단강은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갔을 때 흐르는 물을 그냥 짚고 넘어갔을 때 그 믿음에 따라서 물이 갈라졌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물을 갈랐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요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태치가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또 부르심을 받고 올라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엘리사가 말했던 것이 뭡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갑절 2배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너에게는 어려운 말을 한다. 참으로 힘든 말을 나에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요 갑절로 주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예요. 큰아들이 됐던 그리고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기업을 다시 받을 때 그건 정당한 요구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어려워했을까요? 이 말이 참으로 어렵도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를 쫓아왔는데 나에게 갑절로 능력을 달라는 것은 너는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지자입니까? 나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증거를 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나이다라는 그 속의 마음을 엘리야는 미리 깨닫고 내가 참으로 어렵도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바른 대답을 했다면 참으로 옳도다. 너의 말이 참으로 옳도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너에게 갑절로 능력이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엘리야의 모습,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간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손들고 그들이 찬양하고 찬송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그 모습이 누구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것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올라가는데 아버지와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엘리야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넜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벗었던 그 겉옷을 들고 대책한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딱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던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았던 것은 너무나 더디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우리가 1907년도죠.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1907년도에 정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1907년도부터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박태선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박태선 장로인데 그분이 전도관인 그분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분에게도 손만 대면 병이 났고 물만 뿌려도 병이 났고 엄청난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역사, 기적, 이적에 노출돼. 내가 암병 걸렸는데 암병이 났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살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못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의 눈에는 그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능력에 나타나는 마침 어머니가 밥상에 챙겨준 밥만 보이는 그래서 현상만 보이는 그 믿음으로 자랐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게 믿음으로 그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특별히 군산 열린교회 소속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바라게 됐냐? 아까 저희들이 인사할 때 주님의 인격을 닮읍시다 했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 내가 혹시 어떤 이적을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못 잊어서 그거 한번 나에게 더 달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화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사가 실수했던 건 뭡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선지자라면 나에게 그 능력을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증표를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굉장히 긴 거리예요. 왜 주님은 그곳에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곳에는요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곳은 화려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정말 화려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이유가 뭔지를 주님은 잘 아셨죠? 그랬더니 대부분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의 고충이 해결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몰려왔습니까? 너희들이 왜 몰려왔느냐?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면서 피해버렸습니다. 왜?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오는 것은 떡 때문에 오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온다라고 주님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주님이 왜 너희들 앞에 계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에 또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도 현상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화려한 신전을 보고 화려한 이 지역에서 세상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겠죠? 주님의 말씀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나이까? 무슨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떠날 수 없나이다. 오늘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비교해서 봤을 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 능력도 좋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걸 비춰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능력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이적이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다니다가 실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불로파가 나옵니다. 불로파가 나와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체한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두고 주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 문제만큼은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뜻도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냐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의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세상이 주는 어떤 그 기쁨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왜 실망을 했는지, 엘리야가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었는지, 그 정도의 역사라면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꾸지 못합니까?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진리의 기둥이 되는 우리 군산열린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처럼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교독문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나이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평안하고 기뻐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